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빼먹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단기 선교도 해마다 갔습니다.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천국에 들여 보내주시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아마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믿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믿었잖아요. 내 믿음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른, 길이 다른 여러분 그러한 대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내세울 만한 것이 결단코 하나도 없고,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요한 증인 2명을 신청합니다. 바로 그 증인 2명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바울과 가장 적대자였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구원의 근거로 자랑하는,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중요한 증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유대인 중에 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견에 일치할 것인가? 이것이 로마서 4장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증인인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만나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그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대단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진짜 의롭게 여길 만하다라고 보셔서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일절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요,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은 구원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 그의 순종함이, 그의 믿음을 따라하는 순종함이 그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이 진짜 하나님께 받아질 만한 것이 돼서 믿음과 순종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순종, 자기의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을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드리니까 이 믿음을 따라서, 이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요, 곧바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한번 저 앞에 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은요, 이 창세기 15장 6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여러분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아직 약속의 성취도 이루지 못한 때였고, 또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랑하는 율법을 받기도 훨씬 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었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되게 율법과 그 후손이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그들의 이 자긍심의 근거, 구원의 근거, 하나님이 자기들을 축복하고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율법이요, 사실은 율법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이후에 430년 이후에나 주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냐?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는 율법이 아예 없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과는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증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과는 관계없다.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할례를 받기 13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자기들의 근거로,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는 율법, 그 율법의 행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할례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봤을 때도 분명하다, 이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요, 여기 쓰인 로기조마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 동사 로기조마이가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첫 번째는 여겨지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인정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기조마이라는 동사가 로마서 4장 전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데, 몇 번 쓰여지냐면요, 11번 나와요. 총 11번. 1절부터 25절까지 4장 전체에 3절에, 4절에, 5절에, 6절, 8절, 9절, 10절, 11절, 22절, 23절, 24절 이렇게 몇 번이요? 11번 쓰여요. 저기 8절에는 여겨지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안 하고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사용된 단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김받았다라는 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겨지다라는, 인정받다라는 로기조마이라는 뜻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무엇으로 여긴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사람 원래 죄인인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무죄, 오히려 심지어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 라고 재판정에서 이렇게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기조마이라는 동사예요. 3절에서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의로운 삶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이 나옵니다만, 그렇다고 그 믿음이요, 단지 믿음이 의를 낳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온전하고 순도 100%, 정금과 같은 그런 진짜 그 불결함이, 불순물이, 의심이 요만큼도 없는 진짜 백이, 하나님 볼 때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이어서 믿음으로 여길 만하다, 의로 여길 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자체로 의로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가리고 보시겠다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말은 마치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대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앞으로 너 믿음을 따라서 너가 진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대해줄게.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온전한 의로움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완전한 믿음도 아니고 온전한 의로움이 그에게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실감나게 보려면요, 사실은 창세기 15장 16장 말씀을 한번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창세기 15장 16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14장 말씀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약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떨고 쉽게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서 좀 마음이 상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뜻대로 뭔가 좀 일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처럼 이렇게 좀 믿음이 굉장히 없어 보이는 여러분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그러니까 15장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그 1절에 15장 1절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고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되게 그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낸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땅의 왕들끼리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돌라오메레라는 왕이 소돔 왕과 연합 왕들을 다 물리치고요, 거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때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마치 전쟁포로처럼 끌려간 거예요, 종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륜,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자기 집안 사람들하고 같이 이 그돌라오멜 왕을요 쫓아가가지고 사로잡혀간 자기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것들을 다시금 다 구출해 옵니다. 엄청난 구원의 일을 해냈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곳에서 사실은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자기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던 그 그돌라오멜 왕과 그 왕들은 사실은 그 땅의 주권자들이었고 왕들이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찌어찌 해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한번 이기기는 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보니까 저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된 그 땅에 이제 그 세력이 있는 자들이 이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 같은 자기를 가만 내비둘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롯의 일로 인하여서 나를 다시금 공격하고 쳐들어오면 이겨낼 재간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집안 다 망하고, 아직도 자기는 상속자, 하나님이 씨앗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러고 두려워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야, 여기서 사람들이 너를 치려고 공격해 오더라도 내가 다 막아주고 너의 힘이 되어줄게. 너를 지켜주는 자가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 저는 자식이 없고 무자하니까 아직까지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식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서 내 상속자가 누가 될 거냐면은 우리 집에서 길리온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 이 사람이 앞으로 내 상속자, 내 양아들과 같이 돼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는 하나님 말씀 좀 못 믿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믿냐? 왜 이렇게 의심하냐? 너 되게 못났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아브라함을 끌고 저 장막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밤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장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밤하늘을 봐라. 야, 너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냐? 못 세겠는데요. 그래, 내 자손이, 내 후손들이 내게 줄 그 약속한 자녀, 그 상속자로 말미암아서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무수한 무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참 멋지시고 근사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잖아요. 예, 그러자 6절에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늘의 무뼈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어때 보입니까? 예, 어때 보이세요, 권사님? 예, 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진짜 이 번제로 바치려는 그 결단을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시험 때문에 되게 낙심하고 내일 모레 시험 보기 때문에 오늘 애들 교회 못 나오게 되는 거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럼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예, 직장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번뇌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진짜 이게 참 기도하기보다는 사실은 가서 짜증내고 그냥 울분을 쏟아내기에 더 바쁜 우리의 모습하고요, 그때의 아브라함 모습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도 그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별로 그렇게 충만한 믿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되게 뭔가 좀 사실은 두려운 것도 많은 믿음, 하나님 잘 믿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 억지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보여주니까 조금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는 믿음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16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때는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사라 아내의 몸종인 애굽 사람 하갈을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잖아요. 어차피 뭐 아내를 통해서는 아이를 이제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수를 쓴 거죠. 인간적인 방법. 어쨌거나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게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이렇게 또 이룰 수 있는 거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 젊은 애굽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기 아내 사레를 통하여 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상속자를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과 16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처음으로 그것을 마침내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등장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처음으로 이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여러분 진짜 막 시청과 교육까지 해주시면서 저 하늘의 무뼈를 보냐? 이거 다 넣어줄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시겠어요? 예? 예. 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거? 예, 믿져야 본전인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실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믿음이 진짜가 아니지만 믿져야 본전인 믿음이지만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조금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45점짜리인데 사실은 낙제점인데 하나님 100점이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4장 5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다라고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놀라운 진술을 뒷받침해 주는 여러분 그러한 말씀 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때도요, 사실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고 믿을 때도요, 여러분 사실 내 믿음은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참 대단하고 내 믿음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내 믿음이 진짜 사실은 그 정도 믿음이구나, 예, 믿져야 본전 믿음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의롭다함과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같은 거예요. 예, 내가 의로움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경우처럼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사하해 주시고 가려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에게 종종 그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이렇게 떠느냐. 그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예수님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살려주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을 어떻게 제어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은혜롭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는 말씀은요,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니네 믿음이 겨우 그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떠냐, 귀신도 못 쫓아내냐, 병도 못 고치냐 하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수준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을 구원해 내실 때예요. 뭔가 또 온전한 일을 해 주실 때예요. 귀신을 쫓아내신다든지,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다든지, 여러분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풍랑 중에 그 풍랑치는 바다에서 죽게 된 제자들을 구해준 이유가 제자들이 믿음이 충만해서 구해준 거 아니에요. 적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예수를 부를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뭔가 할 수 있으시거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거 진짜 보잘것없는, 여러분 그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구원할 만한 것으로, 의롭게 여길 만한 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증인으로 다윗은요, 이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 로마서 이 4장에 나오는 다윗에 관한 말씀 6절과 7절 말씀이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고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가 정말 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다윗의 경우도요, 그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충만한 믿음, 완전한 믿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사실은 다윗은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의 모든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왕이에요. 어딜 가나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진짜 평화의 왕으로 불릴 만한, 메시아로 불릴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 그 죄가 가리워진 복을 받는 것이, 그 정죄를 하나님께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이게 진짜 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런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아 보이는 다윗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죄성에 눌려가지고 범죄하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큰 실수를 하잖아요. 음욕을 품게 되어주고, 간음을 행하고, 음모를 꾸며서 자기의 가장 충실한 부하를 살해케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내 지위를 가지고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한 개도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가려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지은 죄,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그 불의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고발하시고 심판하시면 감히 다윗이 낯뜨거워가지고 여러분 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다윗이요, 이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여전히 그럼에도 여러분 왕으로서, 이제 자기가 존경받는 왕으로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중에 여러분, 우리 중에 지도자가, 우리 중에 대통령이나 뭐 국무위원이나 혹은 또 국회의원 하시는 분이 여러분 그런 이제 그릇된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청문회 통해 가지고 팍 날아가요 그냥. 예? 당신 집 두 채 있어? 이거 어떻게 산 거야? 대출 받았어? 뭔 식으로 대출 받은 거야?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냥. 예, 저 대변인 자리도 날아가고, 예, 그 뭐 이게 장관 지명 받았다가도 예, 청문회 자리에서 그냥 단칼에 날아가요. 우리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옛날이라고 뭐 달랐을까요? 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잘못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잘못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이 존경받는 왕으로 남고 하나님 앞에 또 살고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수하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뭐냐? 예, 저는 하나님의 그 죄악을 가려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려줘가지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잊게 만드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하니까 여러분 그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대하여서 정죄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그 죄를 못 본 척 해주시고 너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정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허물을 가리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게 계속해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다윗은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 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허물을 가려준 그 사람, 예. 믿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상태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또 이렇게 죄의 습성이 남아있지만 그 죄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느냐? 예, 우리의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완전한 것이 되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믿음은 믿져야 본전인 믿음이지만 믿져야 본전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불의한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나를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께서 또 의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과 선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한 구원의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 대하여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할 때마다 세상이 또한 주변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줄 때마다 그 연약함과 불의함을 가지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결점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실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능력으로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